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조금 기니까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다림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 지금은 기다리지 않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자 그리고 성공처럼 여겨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와시다 기요카츠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은 현대인들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현대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세상에는 아주 재빠르게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면을 살피는 데에는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는 이중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불안, 우울, 초조 이런 다양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다림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마도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는, 아니 최소한 저는 이 대림절을 4주간이나 보내나 그냥 바로 성탄절 맞이해서 축하하고 선물 나누고 파티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가요? 그죠? 몇 분이 지금 동감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저는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기다림이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기대하는 시간이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기대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약혼을 하였고 결혼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10대 소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얼마 뒤에 있을 결혼식 준비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음식과 음료는 얼마만큼 또 어디에서 조달해 올지, 결혼식 장식은 어떻게 할지, 그날 나는 어떤 예쁜 옷을 입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난데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도 이 천사는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축복의 인사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보통 결혼을 앞둔 여인이 이 은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런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날들이 평안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상하게 이 은혜와 평안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29절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퉁명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 유대 남자들은 절대로 여성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인사도 안 하면서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낯선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난데없이 인사를 건네니까 불현듯 이러니까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인사의 내용도 자신의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은혜와 평강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뭔가 깜짝 놀라도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조금 당황해하고 퉁명스럽게 인사를 받으니까 천사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그 찾아온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자신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유를 밝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서 들려주던 이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이 정말 하루하루 핑크빛, 장밋빛 행복한 상상에 빠져 살아가던 그 10대 소녀는 난데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이제는 이 임신한 사실을 요셉과 부모님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고민해야 하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고 숨겨야만 하고요. 혹시라도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한 명의 불행한 불운한 여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건네주었던 그 말,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저주만 남은 것 같고요. 평안은 다 사라져버리고 심판만 남아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다는 생각이 가득 찬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법한 이 천사가요,
자꾸만 이 사실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인사를 건넬 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30절에 찾아온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은혜가 맞습니까? 제가 지금 거의 한 5분 넘게 설명했잖아요. 이게 은혜가 맞냐고요?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천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가 되죠? 이게 왜 은혜가 되죠? 쉽게 말해서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찾아오는 바람에 세상 말로 인생 꼬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지금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요, 그 고백 안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제껏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여기에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기다린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게 은혜고, 내가 걱정과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게 평안이고, 내 하는 일이 하나하나 잘 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은혜이고 평안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게, 그게 참된 은혜이고 참된 평안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제까지 혹시라도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실상은 나를 위한, 나를 채우기 위한,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대림절은 말씀을 즉시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다. 대림절은 말씀을 즉시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이제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천사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하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34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게 나오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조금 앞서 나간다, 오바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31절부터 33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이제 헬라어 문법을 따져보면 그 시제가 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불리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야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을 앞둔 여인이라면 이런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듣게 될 때 이제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결혼해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아기 낳고 뭐 그래갖고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 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결혼식도 준비가 잘 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생명을 잉태하여 낳아서 아비가 되는 기쁨과 어미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과 사회에서 크게 쓰임 받는 아이가 되고 뭐 물질의 축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뭐 이렇게 축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어렵네요. 네?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지금 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신호 위반해가지고 잉태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비 신혼부부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마리아도 지금 천사가 이런 축복의 말들을 막 쏟아낼 때에 아멘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34절에 쓰인 마리아의 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 그리고 시제를 따져보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 있다라고 해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런 건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걸 현재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다른 거고 지금 천사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 이 말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이 말을 헬라어 문법,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로 분석해가지고 이 현재형은 아람어 능동 분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굳이 바꿔내요. 바꾸면서 마리아가 지금까지 그랬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으로 맹세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남았다라는 교리를 채택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이 34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이라는 정말 허울뿐인 교리를 얻어냈고요. 우리 개신교는 3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즉시 믿고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어느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가톨릭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높여내고 부각시키고 영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즉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내게 이루어질 일이겠지
뭐 하나님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 성취시켜 주시겠지, 그렇게 먼 훗날에 일어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내고 지금 내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믿고 받아들이려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교훈과 규례와 율례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내가 지킬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뭐 교회 나와서 이제 대면 예배 드리고, 언젠가는 내가 11조 다 드려내고, 언젠가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 나가고, 언젠가 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당장 여기서 내가 믿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즉시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대림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이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말에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35절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써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과 흑암과 수면을 아주 크신 팔로 이렇게 푹 덮고 있다, 끌어안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하세요. 네. 오늘 진짜 어렵네요. 네. 그런 하나님께서 땅과 흑암과 그리고 모든 물들을 자신의 품 안에 품고 덮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품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공허한 땅에서는요, 온갖 종류의 동식물들이 다 채워지게 되고요, 깊은 흑암에서는 빛과 광명체가 만들어지고요, 물과 물은 나뉘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개념을 마리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의 몸에 딱 임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마리아를 온전히 덮어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아들이 그녀의 몸에 잉태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녀의 삶에서 하나의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대답한 것은, 저는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온전히 믿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능력이라 그러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그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는 힘도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사실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힘,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힘이 정말 능력이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부러워하지 않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섣불리 쉽게 화내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갑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다 능력입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이런 게 없으니 우리는 무능력자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너한테 행할 것이고 무언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하고 뭘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해서 생명이 출산하게는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고백하지만 성령으로 출산했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출산에는 개입하지 않으세요. 출산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온전한 몫이라는 거예요. 잉태는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이지만 출산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능력이라는 거죠. 그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아이를 10달 동안 태에 품고 그리고 나서 10달 뒤에 출산하는 것은 마리아가 해야 할 능력이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마리아가 하지 않을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부분은 마리아가 관여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있어서 잉태했지만 출산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에 마리아는 이제부터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림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한다, 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해서 병이 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서 진찰도 받고요, 주시는 약도 먹고요,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식사도 조절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면은 하늘 창고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돈이 쏟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아가서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해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소원과 소망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의심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굳게 믿음으로 붙잡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어져도 창조의 열매를 결코 맺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행함의 삶을 살아서 창조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죠. 이 책에서 와시다 기요카츠 교수는 기다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이란 무언가 찾아올 수 있게 내 안에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무언가가 찾아올 수 있게 내 안에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며 나와 동행하며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즉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서 이제 4주 뒤에 있을 성탄절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큰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힘들고 버거운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덧입고 창조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을 마리아처럼 보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